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절에서 23절)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아꼈노라 하는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거기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에스겔 36장 전체를 통해서 이 에스겔이 전한 예언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36장 전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고 이들이 황폐하여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이방에 빼앗겨버린 그런 지금 시간, 그 처지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대상에게 예언을 합니다. 먼저는 1절 이하에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 그대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산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아,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땅을 두고 하는 말이 아, 옛적에 높은 이곳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 누가? 이방인들이 야, 이게 이제 옛적 높은 곳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언을 해라. 그렇게 3절에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준 그 백성들은 잡혀가고 없고 빈 땅, 황폐한 땅,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은 버려진 땅,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그런 버려진 성읍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버려진 그 땅에게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렇게 이방의 수치를 너희들이 당했기 때문에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지금 예언이 조금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산에게 하는 거예요. 조금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교통되는 그러한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보면요, 물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교통하지만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만물이 여호와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도 우리가 성경을 신명기를 잘 읽으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나 그 전에 있던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이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었느니라. 우리는요, 우리 현대 문명에서 사람만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여쭤보면은 상세한 건 알겠지만 성경은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나님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시기를 이방인이 와서 너희들을 짓밟고 너희들 골짜기 맷뿌리 모든 곳에서 너희들을 이 조롱거리가 되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버려진 성읍이 되게 하고 사람의 말거리가 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들에게 예언해라. 산들아.
너희를 조롱거리로 삼았고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황폐하게 한 이 이방인들을 내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지금 산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도요 20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면요,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는 이의 뜻으로 말미암아 굴복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정말 절겨 자기 땅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물들이 순종하는 그 자유로움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만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만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전쟁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요, 하나님 명하시니까 전쟁을 돕는 게 땅이 지진으로도 돕고요, 왕벌이 돕기도 하고 우박이 전쟁을 도와요. 하늘의 별들이 천체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어떤 때와 시기를 계시해 주셔요. 물론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라고 말을 끝내버려도 되지만은, 하나님 계획하시니까 사람을 책망하는데 짐승이 사람을 책망해요.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이 열려가지고 네 왜 나를 때리노 그러고 내가 언제 이러더냐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오늘 산들에게 예언하는 게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 전혀 낯설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참야, 산들에게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그 모든 문제가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정말 산과 들이 우레소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사실이라면은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하는 대상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는 아니지만은 여호와께서 예언하는 대상이 산들이니까 성경에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그렇게 예언하기를 너희를 그들이 황폐하게 하고 사람의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지만은 내가 그 이방인들을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땅을 위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게 네가 지금 수치당하고 참 자존심 상하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식으로 보면은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처럼, 허무한데 그게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나님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사람에게 다 주었으니까 사람에게 굴복하지만은 정말 땅이 만물이 원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헌신하는, 그게 만물의 원함이다 이거죠. 그게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20절 이하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이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은 그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 땅에게 하는 위로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만물을 사람 중심, 내 중심으로 보죠. 그러나 성경은 만물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요.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 입장에서 만물에 대한 관점이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산들에게 너희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거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들을 황폐하게 한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니까 그 이방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건 절대 인간 중심이 아니죠. 인간 중심이면은 그 땅을 위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땅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 주인이 누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당한 수치, 그 수치로 너희를 짓밟고 말거리게 되게 한 이방인들을 내가 수치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지금 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멸시를 당하고 너희 주인은 없고 나 이방인이 너희들을 그렇게 비방거리 모욕거리가 되게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희 주인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이것도요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생태신학이니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생태신학에서 환경 문제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정말 제대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조금 의인화해서 보면은 너희 주인 아닌 이들에게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너희 주인을 위해서 너희들이 즐거이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거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 땅을 위로하셔요. 땅을 9절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하나님 자꾸 내 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착각 또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나도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그 선인에게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춘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산들을 사랑하셔. 내가 네하고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갈면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그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너희를 갈고 너희를 심을 것이다. 그게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방인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고 건축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방인이 있는 이거는 그 땅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인이 올 때가 그때는 네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때까지 또 그때를 위해서 내가 네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네 주인은 조금 요건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네 주인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왜 그랬냐면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느냐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무엇을 더럽혔나니? 땅을 더럽혔어요.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의인을 죽였어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렇게 이 땅을 중심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산들을 중심으로 볼 때 너희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들이 의인을 죽이고 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해서 내가 그를 각국에 흩었다. 잘못했기 때문에 흩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흩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게 먼저는 땅에게 그들이 돌아올 때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라.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이게 지금 땅에게 하는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언을 합니다. 땅에게 예언하는 가운데 뭐가 하나 나타났냐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올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귀가 번쩍 뜨이는 어떤 복음이죠.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2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게 하는 말씀은 땅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돌아와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 그때에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20절에는 뭐라고 하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아껴서 그들을 내가 다시 지금 데려올 거다. 땅에게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는 와, 이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죠. 그때에 22절 이하에는 이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땅에게 예언하는 이 예언을 듣고 와,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럴 때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족속,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그 이방 땅에서 다시 데려왔어. 다시 모아왔어. 이스라엘 고국 땅에 너희를 심는 것은 너희 위한 게 아니다.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두고 육신의 욕심을 따른 고집,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서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아들, 자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보호자가 되겠다. 그렇지만은 이게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여호와의 이름을 아꼈어.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지금 데려가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를 많이 써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글쎄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애를 쓴다고 쓰는데 하나도 보면 하나도 진짜 틀 것만큼 하나도 내가 뭘 한 게 없는 것 같나? 내가 뭘 하겠다고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걸림돌만 돼요. 내가 뭘 계획해서 아이고 이거 해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자꾸 막더라고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해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너희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는 같다고 봐요. 율법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율법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럴 육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백성이라 하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 나타내면 좋은데 그래도 자꾸 여호와의 영광 가려도 여호와께 사랑 베푸시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봐요. 뭐 우리가 잘했어 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그 말씀 너들이 뭐 어렵고 너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너들을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너들을 이방에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에 너들을 고토로 데리고 간다. 땅 끝에서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을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 내가 한 거 뭐 사실 뭐가 있어요? 믿는다 해놓고 뭐 남들에게 욕 얻어먹을.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무슨 의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더럽이 내 이름 회복하려고 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게 29절이하에 나타나죠.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열매와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31절에는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너희가, 31절이면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주셨을 때,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 지난 잘못들을, 너희 자신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와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던 자기를 막 미워. 그래, 정말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요, 정말 은혜 받으면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이면요, 자기가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인가? 이 나 같은 이런 게 목상가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져요. 그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요, 남의 어떤 잘못을 들추어내고 남을 용서하고, 이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자꾸 나는 안 보고 남을 보게 하지만은요, 그래서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남 자꾸 잘못했다 그러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요, 남의 잘못,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고, 그건 내가 말할 바 아니에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스스로 믿게 보고, 이게 비참해요. 나라는 인생이, 나라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비참해져요. 그 비참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 70억 인구에 이렇게 못난 사람 데리고 하나님 일하시려고 일을 맡겨주실까? 감사로 가야 돼. 그 하나님 은혜로 가야 돼. 그게 비참함에서 계속 머물러 버리면 사단이요, 은혜 받은 데서도 역사를 해서 비참함으로 머물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구나. 아, 나같이 이런 부끄러운, 미운, 비참한 인생도 여호와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그때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안 줍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럴 여가가 어디 있어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그 가정한 죄악의 길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를 믿게 보는,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내가 덩신같이, 아이고 인간아,
네가 뭐라고? 뭐 자꾸 자기를. 그러다가 또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그랬다. 이게요, 회개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내가 막 기도하다가 내가 비참하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인간이 그렇게 막 울다가 또요, 하나님 어느 생각하면 또 웃으면서 금방 울다가 웃으면서 하나님 이런 것도 사랑해 주시고, 이게 울다가 웃다가 남들 보면 미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자신의 잘못한 모습이 미워져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기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 행위는 부끄러운 것뿐이지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고토에 드리겠다. 여기에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한 내 믿음의 고백들이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라는 어떤 교만이 내게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시대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영분별의 과제를 하나 드린다면요, 자,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회복되어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허락 없이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러면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에 7년 동안 살다가 온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인은 1.5%도 안 된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1.5%도 안 된다. 1.4 뭐 얼마라 그러던 것이 그래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은 뭘까요? 자,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셔서 정결하게 해서 그 마음에 여호와의 영을 두어서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을 믿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이 부끄러움과 한탄을 한다면은 지금 세상에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세상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그 마음은 뭘까요? 회복된 이스라엘은 세상의 민주주의의 어떤 파수꾼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이스라엘의 정책이나 모든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은 뭘까요? 우리는 겉만 보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인 것처럼 오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여러 세계 정세를 우리는 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회복되었으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면서 정말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면서
의인의 피 흘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습하고 한번 견주어 보면 그 나라의 신앙인의 비율을 보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영분별이나 종말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만 제가 힌트와 과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는 예언은 내가 이스라엘 땅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 해서 너희들을 보낸다고 너희들 때문에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오면 그게 부끄럽다는 거죠. 우리가 참 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 데리고 올 것을 36절에 보면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 보장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듣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게 있더라도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새롭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산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은 부끄러워야 돼. 나는 내 이름 때문에 심판받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아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나간 자욱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낌이 없다면은 이건 책망받을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껴서 우리의 걸어간 흔적 뒤에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서 더 영광되어지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